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의 구원을 다루고 이신칭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그 다음에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죠. 언약들이 있고 율법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사용할 수는 없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또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도 나오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9장 30절 3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이 잘못된 겁니다. 지식이.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올바른 지식,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무엇이냐? 중요한 말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 8장까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짐승처럼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참 혁명적인 말입니다. 그냥 우리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너희들 너희들만 구원을 받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없이 잘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비록 그런 어떤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가난하나 부자나 누구든지 간에 차별이 없다. 이 말은 혁명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모세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반대를 받고 공분을 사고 물리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면 이렇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살인한 사람 같은 사람들,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런 놈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냐? 우리는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모세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도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냐? 다 의롭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 짐승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의롭게 돼. 그리고 살인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다니고 이것을 세계 망방국국에 다니면서 전하면서 어떤 고난도 무릅쓰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다. 그런데 뒤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남편을 둔 남편 5을 뒀고 그 5번째 남편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을 둔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리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요. 백성들, 이 당시의 백성들은 배우질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됐습니다. 바디메오, 소경, 거지도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한밤중에 찾아온 국회의원이지요.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야. 행위가 아니고 모세율법을 지킴으로 아니고 모세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야.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 붙잡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근처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후렴구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마침 성경책이 있어서 읽어봤더니 로마서 그냥 펼친 것이지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돼서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 때문에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냐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죠.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19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 시편 19편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약 성경에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니까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을 내가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시기나게 하겠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했는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방인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내용이 다 어디만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했어. 너희들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얘기를 했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야. 너희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야. 내가 다 이미 얘기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거야.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불순종한 거야. 그래서 10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또 벌리고 또 벌리고 내가 다 이미 전파하고 너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거슬러 말합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물이 없다고 말을 하고 고기가 없다고 말을 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 길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는데 그것은 너희 조상들도 이미 그렇게 했어.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러고 있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분이 나쁩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 듣다가 중간에 사도 바울의 말을 끊어버리고 막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야. 너희들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야. 내가 심지어 하나님이 종일 팔을 벌리고 너희들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불순종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8장까지 이야기 외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신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들어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각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의롭게 된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에 따라 살아나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11장까지 해야지만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오늘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두 가지를 피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순종을 피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불순종을 피하라.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종일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는 좀 딴 얘기죠. 우리 이후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비하신 것,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 말씀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